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거듭났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나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새로 나다, 또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생활을 하는 이유도 다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는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유대인구의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의회죠. 종교의회,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어요. 사내들인 유대인 의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두 가지 기능을, 종교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여기에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종교 지도자이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렸어요. 아마도 인품, 지혜, 학식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를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했어요. 자,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 니고데모는 따라해봐서 사람의 승리,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낸 사람들,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필요하겠나요? 그는 주님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궁금하니까 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약간은 창피했는지 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말은 이렇게 했어도 단순히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나왔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원받는 게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참 만족이나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면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하고 그런 거죠.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영접할 때만 해결이 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겸손히 이 땅에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럴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과 관심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큰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도대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라면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자,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그때 예수님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이미 어머니의 몸에서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어색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옆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나 국민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태어남으로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그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은 언제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자,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의 동생, 아버지, 할아버지 다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또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동생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홀리클럽, 여기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지향했는지 성찬을 행하고 그다음에 건건한 책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경건 훈련하며 살았어요. 자, 그가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큰 목회를 통해서 이제 성공하는 야망을 가졌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모습, 얼굴에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한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입니다. 제가 그 영국에 가서 가보니까 이제 거리에 올더스케이트 스트리트 이렇게 표시만 돼 있고 거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소수가 모인 그 집회에서 독일어 성경은 거기 서문이 있어요. 사회자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서문을 먼저 읽는 가운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동안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경건훈련을 수도 없이 했지만은 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순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죄가 용서 다 됐다고 하는 그런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을 일기로 기록해놨고 동생에게 말하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있어요. 거듭나게 된 거죠.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 부패와 타락으로 기울어져 가던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처칠 수상이 그의 책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가 피해 혁명에서 영국을 구원했다 할 정도로 온 영국을 뒤집어 놨어요. 자,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너무나 분명하게 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almost Christian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경건하게 끼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에 참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봉사도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도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 가운데는 불편해했지만 이것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해요. 여러분,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반드시 억울함을 호소할 거예요.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거듭나지 않은, 겉으로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도 왔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흉내도 냈지만 너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에 가깝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울러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는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로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육적으로도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어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 하면은 40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40대는 자녀들이 그죠? 10대, 20대가 다 되잖아요. 40대면 어른이에요. 50대는 그 전에 어른들에게 중늙은이에요. 60대는 완전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40대, 50대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여자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언어가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이면 언어부터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말을 쓰세요. 공손한 말을 쓰세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말을 쓰세요. 형제간에도 위에 있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은 애경사 때나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어렸을 때 네가 그랬지, 뭐 누나가 그랬지, 형이 그랬지 하면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어렸을 때예요. 형제라고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애경사 때는 반드시 오는 사람, 또 반드시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한 번 만나는데 뭘 그렇게 나쁜 얘기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형제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자녀에게도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살 된 목수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넷을 만드는 제조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면서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을까? 늘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반항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에드워드는 그렇다,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강력한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자,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왜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는 행복한 목수가 됐어요.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졌어요. 얼마 후에 자신이 고용돼 일하던 목공소의 소유자가 됐고, 그 목공소는 점차 확장됐어요. 또 얼마 안 가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55세 되는 해에는 자기의 집,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설교를 하는 날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6절로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우리 정확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건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났을 때 육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영으로 나면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쉬운 얘기로 하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이 영토를 확보하고 또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거나 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세상 나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경쟁이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모에게서 받은 몸으로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육적인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육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자, 본문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인,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죠.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모든 종교의식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육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자,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면 좋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종교를 가지려고 교회에 다니거나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라는 것, 임으로 부는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있죠. 저도 성령을 체험했는데 얼굴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바람과 같아요. 영이라는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 숨이에요. 히브리어 루아흐, 숨,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바람을 볼 수는 없으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오고 가면 어떻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변화된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 신앙이 보수 신앙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붙들린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감독 서류를 지난주에 다 냈어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니까 서류상 통과했으니 이제는 내일 모레 가면 이제 기호 추첨해요. 제가 1번이 되는가 2번이 되는가를 추첨하는데 서류를 내가 며칠 전에 차 안에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화라서 받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선거 서류를 심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명함 중에서 선거 명함이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법안 반대 이거 빼면 좀 안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좀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집어넣고 명함을 만들었다. 아니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출교하게끔 명확히 이제 입법화됐는데 그걸 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다시 한번 심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심사를 했나 봐요.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가 아닌 거는 우리가 부인해야 되죠. 거절해야 돼요. 저희 딸이 결혼하기 전에 미국의 어떤 청년하고 소원을 본다고 몰래 미국의 텍사스주에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반주할 때 한 주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갔어요. 미 연합감리교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누구 부부를 처음 나왔다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새로운 부부를 환영하겠습니다 하는데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남자 둘이 일어서더래요. 남자 둘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 딸이 충격을 받고 와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두 쪽이 났어요. 한국도 점점점 이게 동성애의 찬성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권으로 인권 문제로 또 뭐랄까요 자유니 이런 문제로 개인의 신앙 자유 이런 거로 성경을 보면은 안 되죠. 윤리 문제로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닌 거는 아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걸 명함을 만들었고 제 공약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법안, 심지어 생활동반자법, 개들도 같이 살면 생활동반자가 돼서 그런 법이 그거예요. 가족 해체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동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변화된 삶을 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볼 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것도 모르느냐 말씀하시죠.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것처럼 성령의 세계 역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이해한다는 것, 성령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성령의 세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첫 단추예요. 여기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법과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유머나 하고 웃는 얘기하면 신이 나서 은혜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듭나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천국, 창조, 모든 거 창조자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지 않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본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13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좀 무섭죠. 무슨 뱀 얘기가 나오는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은 멀고 험하고 정말 불편해요. 먹는 것도 이제는 맛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물리면 즉시 죽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약도 안 됩니다. 죽어가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높이에 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저 멀리 있는 사람이든 다 병에서 치유를 받고 낫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장대에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치유를 받고 사느냐.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게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라보라는 믿음대로 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이 마치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달릴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천하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죄에 대한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대속의 죽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장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기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모든 조건과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심지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결이나 성전에서의 종교 행위들, 이런 모든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이 방법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모여들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였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지식인 가진 사람이요 존경받는 니고데모 역시 거듭나야 됐어요. 왜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은 생명현상으로 이 땅에서 늙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그는 거듭나야 할 존재,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죽어서 영원히 버림받을 존재,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진노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착하게 살아보자, 좋은 일을 해보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 아니면 좀 더 친구를 많이 사귀어보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구원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기독교의 핵심이며 구원의 진리를 할 수 있는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어떠한 외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약하고 상실해서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기독교의 근본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신앙은 이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 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선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평안한 마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